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또 새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걷고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두움에 향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아침에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소문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상처받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나약해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귀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 구원의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효자 복지관, 또 월드비전, CBS 강원 기독교 방송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며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기관과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와 그런 세상 되게 하시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입원하는 성도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의 회복 중인 가정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의 약함과 우울증과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업체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기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업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감을 더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 선물로 여기며 은혜의 날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 말씀, 36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고, 간혹 보면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관리 중에는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더라. 숨어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있는 사람들,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음을 지키며 숨어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드러내지 못하더라.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을 나를 보는 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회복시키려 함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쭉 듣게 됩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예수님 사셨던, 말씀하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성지순례 하면서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여기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여기서 예수님 기도하셨구나, 겟세마네 동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예배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여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니셨던 흔적들, 발자취를 이렇게 걸어가 보면서 우리도 시간이라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의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느끼면서도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성령을 받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왜 그들 가운데에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주제거든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또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 자기 고집, 자기 신념, 그거 놓지 못하고 그것 의지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너무 허무하거든요. 내가 가짜를 붙잡고 산 것 같아요. 이게 내게 힘인 줄 알았는데, 생명과 구원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나를 쳐서 나를 상심케 만들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진짜를 붙잡고 싶은데, 진짜 영원한 것 붙잡고 싶은데, 내 영혼을 살리는 거 내가 붙잡고 그거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가슴치며 후회하는 때가 많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묵상할 것은, 주님 믿음을 달라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내가 의지하고 노력해서 돈으로 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선물이거든요.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믿음의 대장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믿지 못할까? 왜 믿음이 없을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합격점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모양만 갖춘 믿음의 사람인가? 일제시대 때에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입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봉사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성경 공부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시하지만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독립운동 조직하고 독립운동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끝까지 독립운동,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교회에서 독립운동에 주력한 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 목적이 독립운동이니까, 나라의 회복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뀌기가 어려웠거든요. 오늘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의 손익계산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손익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게 돌아올 이익이 얼마나 되나? 내가 혹시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예수님은 자꾸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나의 길을 걸어가라. 이거 죽으라는 건데, 이거 고난을 자초하는 것인데 나 싫어. 그러면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십자가를 지면서도 내 안에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사명 주셨으니까 난 감당하겠습니다. 손익계산, 끊임없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살면은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영광, 자기 영광,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영광에 집착하면, 자기 높은 것에 집착하면, 자기 자리가 높아지는 것에 집착하면 믿음이 쌓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할 때에 내 영광은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런데 그 영광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에 늘 밟고, 손익계산, 내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높임받을 것인가?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좌우로 흔들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성령의 바람을 사단의 바람을 탄다면, 사람들의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은요, 밀가부르듯이 키질할 때에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쭉정이 신자가 되면은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예배하는 나의 이 자리에도 끊임없이 내 귀에, 내 가슴에 와서 계속 노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마지막에 와서 던진 질문이 뭐예요? 야,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이 절 한번 해봐. 그런데 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이게 예수님에게도 다가갔던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이 사단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여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 내가 믿음의 사역을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가룟 유다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방향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항상 점검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참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벌써 굉장히 무더워. 어제도 굉장히 더웠죠.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다시금 이렇게 주섬주섬 또 가을옷 찾아입고, 이게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입추 지나고 나니까 벌써 바람이 달라요. 아침 저녁 공기가 달라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 왜 점점 기력이 약해지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점검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 비교하고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점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건 속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을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큰 기적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마음을 더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풀어줘야죠. 놓아주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놓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놓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경험하면서 그래 나가라. 나간 다음에도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끝까지 이 애국 군대와 함께 추격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냥 받아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나만 가슴이 끓고 있어요. 저는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왜 이렇게 가슴이 끓지?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 따라서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받아줘야지, 축복해야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와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거 내가 좀 오해한 것 같다고 용서하라고, 내가 용서한다고, 우리 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자고,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가슴을 끓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또 공격하네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돌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놈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놈 나는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나는 너 포기한다. 아주 용서하려고 했던 마음, 축복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오히려 싹 접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래, 네가 그래? 나 끝까지 너 용서 못하겠다, 받아주지 못하겠다, 그래 나는 너 포기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너도 해결해 주시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이거든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주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42절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 같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같은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사건 이후에는 자기들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 땅에도 우린 공산당이 싫어요. 분명히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 정권이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수용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선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러내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드러낼 수도 있는데,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신앙생활합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요절입니다. 오늘 딱 이거 붙잡고 사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람의 영광, 나를 위한 것인가? 끝까지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이게 되면은 드러내야 할 때에 드러나지 못하고, 감당해야 할 때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자랑하고 자랑했던 것,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요, 빨리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둘 다 붙잡기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 성도님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막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함을, 한국에서 사용하던 명함을 계속 붙잡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런 회사의 중역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장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명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명함을 빨리 버려야 그 땅에서 잘 정착할 수가 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왕년에는, 내 예전에는 그 예전의 자랑, 예전에 그 화려했던 것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은퇴하신 어르신들, 은퇴 후에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은퇴한 후에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지위, 그 영향력,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새로운, 은퇴 후에 펼쳐진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년기에 내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붙잡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붙잡고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영광이었던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았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위로하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7,000명이나 있는데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엘리사, 너 다음 후계자 세워라. 왕을 세워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붙잡으시고 내게 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 귀한 일들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변의 환경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한 분 한 분 또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